오늘은 시편 30편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이 되면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교회라는 새로운 다짐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첫 주에는 남가주에 있는 더 섬기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고, 또 지난주에는 대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기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월이 벌써 반이나 지나가긴 했지만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요,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감사하며 사랑하는 11월, 그리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달은 누가 뭐라 해도 감사의 달이죠. 서로에게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나를 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끌어내시고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끌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요, 딜리타니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딜리타니. 그런데 이 표현은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행동을 묘사한 달라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딜리탄이라는 그러한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혹시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우물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부잣집은 아니었는데 산기슭 밑에서 살아서 그랬는지 우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그 우물에다가 올챙이도 잡아다가 넣어놓고 친구들하고 개울가에서 잡았던 피레미, 미꾸라지 이런 거를 잔뜩 넣어놓으면 아버지랑 아버지 친구들이 오셔서 미꾸라지 꺼내다가 추어탕 드시고 그런 기억이 가물가물 나기도 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 그래서 저는 몇 번 봤거든요. 많이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어떤 사이즈의 바가지를 달아 놓느냐에 따라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가지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가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처음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에는 다들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주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딱 볼 때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물을 팍 퍼가지고 이렇게 도르래로 딱 당기면요, 힘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쉬면 안 돼요. 끝까지 올려야 됩니다. 중간에 쉬면 다시 내려가니까.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처음 이렇게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시는 분들은 알게 되고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30편을 쓴 다윗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깜짝 놀랄 만큼 쉽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수고를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끌어내다라는 뜻인 딜리타니의 이 표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우물 속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물 안에 갇혀있는 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물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물 밖으로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끌어올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을 끌어올려주시고 건져주신 분이라고 오늘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 속에 갇혀있던 우리,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딜리타니를 묵상하다 보니까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이기는 한데요. 시편 40편 말씀을 기초로 지은 그러한 찬양인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런 표정인데요. 옛날 찬양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 이 찬양은요, 시편 40편 그 말씀을 모토로 지은 찬양인데요.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가사는요,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옮겨 적은 그러한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 그리고 나를 다시 흔들리지 않게 튼튼하게 세워주셨다. 이런 감사의 찬양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였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절망의 웅덩이라고 표준 새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웅덩이. 여러분, 절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절망이 무슨 뜻인지 대충 뜻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절망의 뜻을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무서운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을 절, 바랄 망, 이렇게 한문을 써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절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거야. 꼭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소망과 희망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리고 죽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고 숨이 멈추듯 턱하니 막혀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절망이라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그러한 절망을 경험했던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직장과 사업체의 어려움 속에 그러한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유학생활 하면서 꿈꾸며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한순간에 막혀버리고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꿈이 사라져버린 그런 절망에 빠져있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것을 기대하며 유학생활을 시작했지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별거 없이 답답하기만 한 그러한 유학생활에 숨이 턱하니 막히는 그러한 절망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온 세상이 바로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올 초부터 우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3월부터 2월인가요? 3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삶이 힘들고 그리고 지쳐서 다들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런 희망을 가졌었잖아요. 여름이 오면 괜찮아질 거야. 뜨거운 여름이 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을 거야. 여름을 기대하며 소망하였지만 우리의 희망과는 다르게 여름이 되면서 감염자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요. 그래도 겨울이 되면 신비한 백신이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신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90% 정도 효력 있는 백신이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그 백신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는요 적어도 내년 여름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를 가질 때마다 그 희망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절망이 반복되는 2020년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절망에서 끌어올리신 주님을 기억하라. 절망에서 끌어올리신 주님을 기억하라.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절망들을 느끼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셨고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생생한 체험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이 분명 절망이 연속되는 어둡고 캄캄하며 숨이 막히는 답답한 시간임에 분명하지만 이전의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끌어올려 주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절망이 다시 희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망을요 웅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적절하게 표현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웅덩이라는 것은요 이 흙과 물이 적절하게 섞여서 되게 질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그러한 땅의 어떤 상태가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절망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요 웅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쉽게 그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희망을 꿈꿀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희망과 소망이 끝장났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이 절망이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뭔가를 희망하고 또 바라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우리를 절망에서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소망할 수 있고 또 희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것,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이 희망되고요. 쓰러짐이 일으킴되며 죽어감이 생명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으로써 오히려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감사하며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혼을 살리셨다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인 복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적인 사건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합시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진원 간사님께서 단체 카톡방에 동영상을 하나 공유해 주셨는데요. 영화배우 김예량 성도님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나누었던 간증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밤 11시에 교회로 기도하러 오는 길과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리고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진짜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시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둘째 딸에게 하루아침에 간질이라는 병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에게 오는 이 간질이 되게 위험하고 그리고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딸에게 찾아온 그 병 때문에 80일 동안 정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아주 많이 넘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딸 아이의 그 간질이 하루아침에 낫게 되는 역사를 체험한 그러한 간증을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았다고 생각했던 그 딸의 병이 1년 반 만에 다시 재발되었고, 그래서 80일 동안 정말 죽을 똥 살 똥 아주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는데, 병이 재발됐으니까 또 다시 힘들고 괴롭고 아픈 그 치료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년 반 만에 재발된 그 간질이 우리 눈에는 절망이고 또 슬픔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슨 벌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사실은 딸 아이의 간질을 뿌리채 고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기적적이었던 것은요, 간질로 고생하며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던 그 둘째 딸 아이가 지금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진짜 기적이 아니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고요. 남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감싸줄 만큼 따뜻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신과 비슷한 상황 속에 있던 어떤 엄마가 기적을 일으키는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아닌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라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다는 것, 그것이 영화배우 김예량 성도님이 나누었던 진짜 간증이었고 감사의 나눔이었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요, 누가 들어도 놀랄 만한 그런 기적적인 일들, 체험 좀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앞두고 그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 20년 동안 매일같이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 한 번만 들려주세요. 그러한 체험이 좀 있어야 내가 목회할 때 힘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누가 나한테 와서 어떻게 목사가 되셨어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은 정말 뭔가 능력 있는 그러한 일꾼 같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정말 성령의 그 놀라운 은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었는데요. 그런데 진짜 기적은 이미 우리 속에서 일어났고요,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 간증을 들으며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더 감사하며 그리고 더 기뻐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진실되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배우 김혜랑 성도님이 간증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딸아이가 간질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답니다.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응답을 주셨대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너무 생뚱맞는 응답이잖아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료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의 영혼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지는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기에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꽃길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꽃길은 아닐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미칠 만큼 답답한, 답이 없는 일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찬양을 교회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기도하러 왔다 갔다 하는 길에 찬양을 아주 많이 들었는데요. 이 감사와 관한 찬양 중에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진짜 모든 것으로 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하고, 향기로운 봄날, 따스한 햇빛, 심지어 흘려진 눈물 때문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거든요. 응답하신 기도가 있어서 감사하고, 또 거절하신 것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사로 적으셔서 모든 것에 감사하다, 모두 다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감사에 제일 처음 감사가 뭔지 아세요? 방금 전에 불려들었던 날 구원하심에 감사다라고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믿어지고 감사해지니까요,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 찬양을 쓰신 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한 달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좀 기억하시며 그 구원의 사랑에 먼저 감사할 수 있음으로써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우리가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그리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하며 감사합시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해보았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정말 성경의 증거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감사이지만 오늘 본문 4절의 끝을 보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이 문장을 제가 다른 성경 번역본을 찾아보니까요. 기억하며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 원어로 이 4절을 이해할 때 감사하다는 말을요. 찬양하라라는 말로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하다라는 것은요. 곧 찬양한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곧 그분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감사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도 아주 유익한 감사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감사의 팁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감사할 때 찬양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감사할 때 혹시 어떤 찬양을 부르십니까? 흔히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그런 찬양도 감사의 찬양이 될 수 있겠고요.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짧은 찬양이지만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것도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감사의 조건들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입술로 감사합니다 고백함과 동시에 그리고 감사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 우리의 다짐처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